디도는 유대인이 아닌 안디옥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2장 3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습니다. 헬라인 디도 그렇게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울은 이 디도를 전도해서 아마 디도가 바울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디도를 나의 참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도 나의 참 아들이다. 그런데 디도를 디모데처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디도는 바울이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신뢰하는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행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갈라디아 2장 1절에 보면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모두 5번 올라갔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올라갔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기근 때 헌금을 가지고 갔었고, 세 번째는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총회 때 올라가고, 네 번째는 2차 전도행을 마치고, 또 다섯 번째는 3차 전도행을 마치고, 1, 2, 3, 4차, 1, 2, 3차 그 전도행을 마칠 때마다 다 올라갔습니다. 14년 후에 방문했다. 이건 아마 기근 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총회 때 올라간 것이 아닌가. 세 번째 올라간 거, 1차 전도행 끝나고 예루살렘 총회 때 올라가는데, 이때 디도를 데리고 올라간 이유는 예루살렘 총회 주제가 이방인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문제, 또 율법 문제, 이걸 이제 논의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디도를 데려와서 실증으로 보여준 거죠. 이방인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디도를 데려가면서 억지로 할례를 하지 아니했다,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그 많은 이방인 크리스천 중에서 디도를 택해서 데려갔다라는 것은 그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크리스천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디도를 신뢰했다는 겁니다. 신뢰했다. 그래서 바울은 학자들은 바울이 디도를 전도했고, 그 디도가 바울의 제자 중에서 아주 잘 양육된 사람이 아니라 까지 잘 양육이 된 사람, 바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먼 거리 옛날에 뭐 예루살렘 간다 해서 뭐 KTX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몇 달이 걸리는 길이죠. 그 길을 동행해서 예루살렘까지 갔다라고 하면서 디도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고 바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디도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로 고린도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인데도 고린도로 하는 도시 자체가 옛날에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성하고, 물질이 풍성하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우상이 많을 거 아니에요. 부자가 되게 해준 우상들이 많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4개 파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건 곧 바울을 불신한다는 거죠. 바울이 개척해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인데 바울을 따르는 사람 외에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그랬다가 고린도 후서에 들어가면은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려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그랬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렀다는 거죠.
근데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 고린도후서 7장에 주로 쭉 나오는데 누구 갈등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로 서고 화해자로 서서 두 사람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긍정적이어야 돼요. 한쪽 편을 든다든가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이면 오히려 문제를 더 꼬여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 기쁘게 하였다. 그렇습니다. 디도가 와서 교회를 위로하고 또 바울도 위로하고 그래서 기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화해시켰다는 거지. 네파로 존재하는 그 고린도 교회 이러면 안 된다 해서 화해시키고 또 바울에 대해 오해가 있으면 그것도 다 풀었다는 거죠. 디도서에서 그 고린도후서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위로입니다. 위로, 기쁨. 디도가 와서 우리를 위로했다, 우리를 기쁘게 했다. 그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이 일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디도가 있으면은 갈등이 있는 것도 다툼이 있는 것도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것으로 바뀐다는, 오해가 풀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디도가 이런 걸 통해서 성품이 아주 긍정적이고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도 많이 보죠. 누가 있으면은 분위기가 갑자기 화목해지고 좋아지고 막 웃음이 막 흐르고 누가 있으면은 침울해지고 눈치 보고 서로 그런 일이 있다. 우리는 내가 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자질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에는 좀 긍정적이 돼야 됩니다. 긍정적. 매사에 감정이 휘두른다든가 또 의심이 많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도 그 일이 진척이 되지 않아요. 진척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일을 못하게끔 뒤에서 자꾸 잡아당기고 그르치게 만들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이 돼. 따뜻해야 돼.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런 사람. 자기 감정에 또 자기 의지에 자기 지식과 또 그런 경험에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뭔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아직은 낮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낮아졌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도 변화시켜 나가야죠.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디도는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마다하지 않고 자원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구원함을 받고 더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 바울처럼 그 간절한 마음을 디도가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디도가 간절함으로 자원하고 너희에게 나아갔다. 고린도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루살렘이 이제 그 기근이 닥쳐서 흉년이 닥쳐가지고
사람들이 막 힘들어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바울이 사역하는 그런 지역에서 헌금을 했죠. 헌금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거두러 가는 일을 이 디도가 맡은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디도가 같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아닙니다. 싸우던 교회. 그런 교회에 아마 고린도 교회가 좀 큰 것 같아요. 부유한 도시였으니까. 그런 교회에 어쨌든 디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거두러 간 겁니다. 그 일에 디도가 자원했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했다.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 했다는 거죠. 누구에게 돈을 부탁하러 가는 거,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더욱이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 곳도 아닌데 그런 곳에 가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디도가 자원해서 가서 그 일을 잘 감당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는 다른 데 가서 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고기만 피하면은 다른 데는 제가 다 갈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은 디도는 오히려 어려운 곳에 다른 사람이 다 피하는 그 일에 자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더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레데 교회 사역, 그레데 사역을 디도에게 다 맡긴 거죠. 그레다는 이제 그레데는 그리스의 크레타 섬. 디도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복음,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이 있고 체험이 있는 사람이 체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겁니다. 그냥 뭐 그렇게 하다가 죽어도 뭐 상관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예수가 누구다.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뭐 성경 지식으로 뭐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에 대해서 뭐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뭐 답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걸 체험해야 돼. 체험을 해야 돼. 그래야 이 사고방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그런 본인이 그런 분명한 고백 체험이 없으면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해도 그 마음은 여전히 세속적이라 세상적인 기준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냥 자식에게 그냥 매여 살고 자식의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 그런 것에 막 매달려 살고 뭔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못 섭니다. 못 섭니다. 디도 같은 사람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그 지난 한 3주 동안 계속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대해서 분명한 체험이 있고 고백이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내가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린 그러죠.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돼. 왜 우리 애들을 키워야지, 뭐 시집장가 보내야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지만은 체험인 사람들은 꼭 뭐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아 이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저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겠지. 그런 분명한 고백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교회에도 디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고 체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자원한다는 거죠. 자원. 오늘 우리 시대는 쉬운 것도 더 쉬운 거, 편한 것도 더 편한 거, 넉넉한 것도 더 넉넉한 것을 자꾸 추구하며 다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어저께 내가 그 어떤 그 신문에 그 보도 보면서 조만한 기사로 난 걸 제가 물론 인터넷으로 봅니다. 어떻게 우연히 봤는데 그 OECD인가 거기는 세계 그 몇십 개 국가의 그 행복을 행복이 아니라 이 삶에서 어떤 것에 가장 가치를 두느냐 아마 그걸 조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물질이라고 하거든. 물질 이게 1위래. 1위. 다른 나라에서 인생에서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찍은 1위는 가족입니다. 가족. 그리고 2위, 3위도 죽이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2위, 3위에도 못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물질일 때다. 물질. 예. 우리나라가 물질 지상주의라는 게. 예. 물질 지상주의.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지. 물질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선택했다는 거죠. 이 한국 사람들이. 예. 우리 사회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대박을 노리는 거죠. 사기 사건이 그치지 않고 속여서라도 돈 벌어오면 아우 우리 아버지 성공했다 그러고 사업 잘한다 그러고 또 뭐 세상에 다 칭찬합니다. 아우 그 청년이 열심히 하더니만 돈을 많이 벌어서 사기치는 줄 모르고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 굉장히 잘못된 나오고 있는 거죠. 디도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교회를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장로는 오늘날의 이 칼빈이 세운 이 장로가 아니라 옛날에는 그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들. 각 성의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장로들을 각 성의 성마다 각 마을마다 세워야 됐느냐 하면은 16절에 보면은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이라. 부인하는 사람. 신앙 고백은 합니다.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하다는 거예요. 행위로 부인한다는 것은 이 예배당 문만 나서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 그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 착하게 살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각 성마다 마을마다 이 지도자들을 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도를 세울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2장 7절에 보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먼저 네가 본을 보여라는 거죠. 본을 보여라. 3장 1절에도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래서 네가 본을 보여가지고 먼저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라 그랬습니다. 3장 8절에도 너는 이런 일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디도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그 말들이 뭐냐면은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선한 일. 그걸 보면은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한 것은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별로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는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했는데 문 밖에 나가면은 전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하지 않다. 그래서 네가 먼저 본을 보이고 각 마을마다, 각 성마다, 마을마다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본을 보이며 살게 해서 교인들을 그렇게 지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좀 맺어라. 선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습니다. 디도 주기를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들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예. 디도는 바울과 함께 그리데 사람들이 전도하고 그곳에 남겨졌습니다. 남겨졌어요. 예. 그곳 사람들을 좀 신앙적으로 바르게 세울 책임을 바울이 그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3장 디도서 12절에 보면은 그 바울이 그 니고볼리로 내게오라 그랬습니다. 예. 니고볼리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4장 10절에 대만한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레스게나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대만한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습니다. 그러나 그레스게와 디도는 전도하러 간 겁니다. 전도하러. 여기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 달마디아가 오늘날의 그 유고슬라비아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자, 디도가 왜 그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느냐? 예. 그 이야기는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은 누가의 형제이거나 친척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시대의 그레데의 수도는 고틴이라는 곳입니다. 디도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돌보다가 그곳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디도의 무덤 위에 디도 기념교회가 세워졌는데 디도는 바울과 함께 그레데 지역에 처음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 오늘날 그레데 사람은 98%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에서 디도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 자, 디도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전도자들이 신뢰했던 사람. 그 먼 거리까지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세우고 이방인 선교의 모델로 지시했던 사람이 디도입니다. 디도.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어서 어떤 분쟁이 있는 곳에 보내더라도 화합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화합시킬 수 있는 사람. 디도가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회피해도 내가 가지요 라고 자원했던 사람이 디도입니다. 디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본이 되어서 선한 일에 본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던 사람. 바울도 아마 디도가 그런 품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선한 일에 본이 되라 한 것은 디도가 참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네가 그런 선한 일에 본이 되어서 그 그레데 섬 사람들, 이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을 좀 변화시키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라, 그런 부탁을 한 겁니다. 새해는 또 우리가 고린도서와 디도서에 나타나 있는 이 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성경 읽을 때는 디도 그러면은 디모데 형제인 줄 압니다. 디씨인 줄 아는데 디씨는 아니고, 어쨌든 디도서를 또 보면서 디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올해는 또 새해는 또 디도처럼 누가 보더라도 나의 참아들 디도 이렇게 칭찬받는, 누가 여러분을 생각하고 말할 때 내가 믿을 수 있는 누구, 뭐 이런 좀 이 믿음의 사람들 표현에는 그런 게 많이 나오죠. 나의 아들, 내가 믿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 이런 말을 듣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